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 말씀 통해서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 그리고 그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인하고 아벨에 대해서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하고 이제 아벨의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헌물도 받지를 않으셨는데,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이어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좋은 사람 하나님 받으시고 나쁜 사람 하나님 안 받으시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태어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거 그냥 한 말 아니잖아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힘입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인이 태어나고 또 가인을 봤을 때에 정말로 그러한 어떤 약속이 떠올라지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주님 앞에 뭐 억지로 했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벨과 대단히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인은 미워하시고 아벨은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아이는 그냥 가인아 나는 너를 미워해, 아벨아 나는 너를 사랑해. 애초에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인도 받기를 원하시고 가인의 헌물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가인에게 죄가 또 그의 열망이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고,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주셨고 또 그의 잘못을 가르쳐 주셨고 또 바로잡아 주셨고, 주님은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거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권고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다른 문제의 차이가 아니에요. 외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뭐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고요, 영적인 문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자꾸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전혀 달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가인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올 때에 그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요. 각자의 방법이 다르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구원을 받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정성과 그 사람들의 방법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것만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그거 외에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올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잘못된 예배, 형제를 죽이는 일들,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 이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 교만, 이런 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오늘은 그런 가인을 향해서 주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고 또 그 심판을 받은 가인이 어떠한 행동과 반응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때도 봤지만 주님의 질문은 단순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 질문을 할 때요, 예, 아니요, 둘 중 하나만 끝나는 질문들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담 때처럼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뭐 가인도 물론 마찬가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몰라서 물어봐요? 제가 아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닌데 왜 물으시는가 알면서도. 여러분, 법정 용어 중에 최후의 변론이다 이런 게 있는 게 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최후의 변론. 최후의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는, 정의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후의 변론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그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로 중심으로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도요,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억울해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요, 한 가지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뇌가 죄인이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거는요,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올 수 없어요, 절대 이 회개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 시골 가보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보면요,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잘 없죠. 여러분, 주님은요,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요, 아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돌이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라도 돌이킨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 가면요, 주님이 지금 가인에게 물으셨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래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많은 거 주님 모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주님 모르세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녀는 감사하게도 이 최후의 변론의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따져들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조금 각색해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 동생이 죽든 내 동생이 사라지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말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요, 모두 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사명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 사랑이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 형제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 형제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는요, 뭐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 차이가 뭐예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우리 모두가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 말이 어떠한 말인지 스스로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양심에,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옆에 형제를 왜 돌아보지 아니하냐? 지금 네 형제가 어떠하냐? 무관심하다? 관심이 전혀 없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길은요, 철저하게 그 사람의 관심을 갖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애정을 쏟고요, 기도하고요, 자기를 희생하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죠. 여러분, 가인의 길이요, 종교의 길을 가는 것만이 가인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길이 뭐예요? 이겁니다, 바로.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무관심하고 상관하지 않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거 가인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을 위에 서 있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가인의 길을 가는 거 주님 미워하시는 길입니다. 즉시를 돌이키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네가 무엇을 하였냐? 이거 조금 더 각색해 보면 이것도 네가 무엇을 하였냐? 무엇을 하게 될지를 주님이 미리 아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의 열망이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럼 마귀의 열망이 뭐라고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서 살펴봤잖아요. 거짓과 살인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할지 몰랐냐?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막 앞서서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거 막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아둥바둥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때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요, 우리의 양심과 생각에 주님이 찔림을 주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순종해서 그냥 버리면 돼요. 부인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신앙생활 기똥차게 잘해요. 근데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억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권고를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가인의 길을 걷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권고와 이러한 권면을, 이러한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절.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다니엘 4장 한번 펴보세요. 다니엘 4장. 지금 잠언 12장 1절의 말씀은 그냥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만 얘기되어 있지만, 다니엘 4장 가면 이러한 예시가 한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하루는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물론 그는 그거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함께 있었던 다니엘에게 자신이 본 것을 해석을 요청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내용은 단순해요,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거는 느부갓네살을 얘기합니다. 그의 왕국을 얘기해요. 많은 새들과 이런 것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잘라내버리셨어요. 물론 그루터기는 남기셨죠. 여러분, 4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으시고 의로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시며 가난한 자에게 국류를 베품으로써 왕의 불법들을 끊어버리소서. 그것이 혹시라도 왕의 평안함을 늘리리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권고를 한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고를 좀 받으십시오. 왕의 죄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또 얼마나 이 제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포로들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생겨났겠습니까? 국류를 베푸십시오. 불법들을 끊어버리십시오. 혹시라도 왕의 편안함을 늘리리이다. 근데 29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4장 29절. 12달의 끝에 주님이 유예기간을 얼마나 주신 거예요? 1년이나 주신 거예요. 1년이나 유예기간을. 12달 끝에 그가 바빌론 왕국의 궁궐에서 거닐더라. 근데 무슨 헛소리를 해요? 30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엄의 존귀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매 아직 그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와 이르시되 오 느부갓네살 왕이야 네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왕국이 네게에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32절 33절에 보니까요 33절 보겠습니다. 그 즉시로 그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니라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마침내 그의 머리털이 독수리의 깃털같이 자랐으며 그의 손톱이 새들의 발톱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같이 된다는 게 실제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됩니다. 하나님 유예기간 1년이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권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정말로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마귀의 열망을 품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함을 모르는 개와 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근데 가인이요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입니까? 굉장히 뻔뻔하잖아요. 주님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도 숨바꼭질하는 게 가능해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숨거든요. 가리거든요. 그렇다고 가려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가 주님의 앞을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뭐 부처님 손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거 손대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가는 그거 숨깁니다. 숨겨놔요. 깊이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모를까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 동생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요 그가 죽었으나 아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상대방이 죽고 내가 죽고 증거가 다 인멸이 됐다 할지라도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대가가 임합니다.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여러분 가인은 땅을 가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근데 주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게 가인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벨의 무죄한 피를 가인이 흘렸잖아요. 이 피를 고스란히 이 아벨이 어떻게 해요? 돌려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땅이 언제 저주를 받냐면 무죄한 피를 흡수하게 될 때 땅이 저주를 받는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8절에 보니까 무죄한 피, 곧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노라. 그 우상 제물을 막 이렇게 드리면서 또 얼마나 또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인신공양하듯이 그렇게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럼 무죄한 피를 통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 주님 말씀하세요. 민수기 35장 34절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의 무죄한 피를 흘렸고 그 피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거를 가인이 그대로 돌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지가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 피의 대가를 돌려받게 된 겁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끝이 났어요? 그 피가 호소하고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증인이 없다고 사라져요? 증거가 없다고 사라져요?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 저주가 반드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네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아담 때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렇게 나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땅을 갈아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도 또 땀을 흘리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풍성하게 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땅의 저주는 내가 땀을 흘려서 땅을 갈아도 어떻게 해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도록 그냥 저주를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땅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끔 가인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앞으로는 뭐를 못해요? 원래 땅을 가는 자였는데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가인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러면 문화를 창출한단 말이에요. 막 악기들을 만들어내고 막 철기구들을 막 만들어내고 걔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하러 만들겠어요? 아마 농사 짓는 다른 사람들과 아마 물물 교환을 했겠죠. 그들로부터 곡식을 얻고 그들은 그 기술을 팔아가지고 아마 지금 3차, 4차 이런 산업들이 그런 산업들이잖아요. 농사 안 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얻어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저주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에 대해 살펴보면서 가인이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내려진 이러한 저주가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내리신 저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레위기 26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같게 하며, 이거 비가 안 온다는 얘기예요. 너희 땅을 놋같게 하리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아무리 땀을 흘려서 갈아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인데 이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어요. 언제? 범죄하면.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했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기 때문에. 믿음으로 걷지 않고 가인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맞아볼게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는 저주와 더불어 도망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거 도망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도망자의 삶을 안 살아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지명수배 당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지명수배 받아서 막 10년, 20년, 30년 그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숨어 사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종종 들어보면은 그건 뭐 사는 게 아니죠 뭐. 예? 의료택도 제대로 못 받고.
제가 아까 위에서도 가인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표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민족의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특별한 민족으로 주님이 세우셨는데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좋은 땅을 허락하셨죠.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속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흩어진 삶을 살고 도망자요, 방랑자의 삶을 산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따가 이제 가인의 표를 볼 때도 제가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오 순례자입니다. 이거는 방랑자와 도망자와는 다른 거예요. 나그네와 순례자는 비참하지 않아요. 도망자와 방랑자는 비참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향이라는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방랑자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쫓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누군가가 쫓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주께 이르되 아뢰되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 커요?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내려진 이 형벌이 지금 가인이 얘기하듯이, 주장하듯이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요, 주님이 내리신 형벌은요 지금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율법을 떠나서도요, 자기 양심의 법만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14절에 가잖아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무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며.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가인이 직접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것이 합당하고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요,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된다고 했던 그 말이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32절에도 보잖아요. 그러면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가인과 같이 이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32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가인이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 자기가 저질렀던 죄보다 훨씬 더 작다고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라라는 제사장, 학사기엄 제사장은 실제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내리신 형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작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9장 13절에 보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에 상응하는 형벌보다 적은 형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출을 베푸셨사오니. 여러분, 사실 가인은요 완전히 멸망했었어야 돼요. 가인은 에스라와 같이 고백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근데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냐고 쏟아냅니다. 안 그래요? 주님,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러한 역경을,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움을,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했던 행동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형벌을 내리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요. 여러분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들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항상 무겁다, 항상 감당할 수 없다, 항상 크다. 좋은 거를 줄 때는 다른 사람들 거보다 내가 항상 작다고 생각하고, 나쁜 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항상 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의 짐과 멍에는 항상 쉽고 가볍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명령들도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가인에게 있어서 진짜 심판이 뭐죠? 땅으로부터 저주?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살게 되는 영적 관계의 단절, 이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을 떠나건 말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심판, 영적 관계의 단절, 이거는 아프지도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죽일 거다. 자기 생명의 위협, 자기 생명의 손실,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실을 입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임재의 손실을 입는 거, 이런 거 뭐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내 인생에 손해가 끼치는 거, 이게 가장 크죠.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를 찾는 모든 자가 와서 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사람이 있냐? 지금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인데 무슨 사람이 있어서 도대체 가인을 찾아와서 죽이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에 가면 아담이 셋이라는 사람을 낳을 때가 130세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4장 뒤에 보면은 4장 마지막쯤 보면 셋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100년 전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아담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자식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환경과 상황과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낙태나 이런 거 없었겠죠, 거의. 그리고 아이를 수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았겠죠, 조건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식들을 아마 이렇게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아벨의 자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뭐 굳이 어려울 것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첫 번째로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아담이 제일 두려웠겠죠.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는데 첫 번째는 아담이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로부터도 그런 위협을 느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벨의 이제 자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후손들이. 그런 어떤 잠재적인 어떤 위협들로부터도 두려움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위에서도 이번에는 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서도 제가 가인의 예표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사실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인이 언제 도망자가 되고 이렇게 방랑자가 되고 됐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예표하냐면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아벨은 대언자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 하셨어요? 의로운 대언자로서 우리 예수님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귀를 막고 스데반을 죽였던 것처럼,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되고 200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또 그 주님의 표에 대해서 보지만, 여러분,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좀 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표를 주시면서, 야,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마라. 가인을 해하는 자는 몇 배? 7배 보복을 당한다.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같이 못된 놈이 없고 나쁜 놈이 없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저스 킬러다 해가지고 그 반유대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반유대주의가 심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잘못됐다,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운동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축복하시고. 그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같은 표를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했던 나라들 보면 다 흥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격했던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서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6.1 전쟁 같은 거는 참 놀라운 전쟁의 기적 같은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인을 예표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런 까닭에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아무도 그를 찾아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가인같이 악한 사람을 주님이 왜 싸고 도시나? 왜 그 표를 주셔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 될 건 뭐냐면, 이미 주님은 가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안 내리신 게 아니에요. 누가 얼핏 잘못 이해를 하면은 주님이 심판과 징계,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표를 주셔서 보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가인에게 어떻게 해요? 가인은 사실 나는 이 형벌을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이런 형벌을 나에게 무거운 형벌을 주시냐라고 따져 들었지만, 사실 주님은 이미 가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가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판을 내리신 게 아니라 사실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사실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표를 주셔서 그렇게 하시냐 따지는 것이죠, 사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젠 아까 가인과 이스라엘의 예표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됐고,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주님이 왜 가인에게 표를 주셨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인을 통해서 나올 민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나올 앞으로의 민족들에게도 주님이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이 표를 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미 심판과 형벌을 내리셨지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가인의 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32장 35절에도 나오지만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사실 가인을 죽이냐 안 죽이냐 이거는요 주님께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물론 가인과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왜 도대체 가인에게 표를 주셨을까라는 어떤 이러한 부분에서 한 부분에서는 좀 의문점이 이렇게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이런 것들을 예표하시고 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인에게 이런 저주와 어떤 이러한 심판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실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가인의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앞서 이렇게 살펴봤던 것들이 가인의 길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길이죠. 종교적인 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살펴본 길은 어떤 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어디서 나와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과의 잘못된 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자신의 의욕, 그리고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 살인, 거짓. 사실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 심판이 뭐였어요? 도망자요, 방랑자요, 땅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대한 부분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이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이 효력을 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밭이요 굳어져서 놋과 같이 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과 양심이 기능을 상실해서요, 기능이 마비되면요, 우리는 짐승처럼 됩니다. 짐승처럼 먹고요, 짐승처럼 마시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깨끗이 샤워를 하고 나서요, 다시 진흙탕에 가서 굴를 사람이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과 기능이 마비가 되면요, 우리는 깨끗이 씻고서도 진탕에 구르고 토한 거를 다시 먹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제가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기능이 상실됐을 때가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양심 이런 것들이 기능이 상실되면요, 얼마나 뻔뻔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지는지 몰라요. 진짜로 아까 느부갓네살 손톱과 발톱이 기르고 막 풀을 뜯어먹고, 사실 이런 것들을 각각의 표현이 다른 것이지 사실 모습은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땅의 밭이 효력을 내지 못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인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긍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냥 70년, 80년 평생의 인생을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게 짐승과 같은 인생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형제끼리 같이 생활하는데 내 마음의 밭에서 긍휼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거 맺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완전 동물농장 되겠죠, 동물농장. 시끄럽게 지저대고 물어뜯고 찢어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렇게 한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도망다니고 서로가 숨고, 여러분 방랑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땅이 효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저주가요 사실 한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여러분, 사실 가인의 열매는요, 그 열매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이 믿음, 이 관계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열매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없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 내 입술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하지 않다는 거,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들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가인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매는 가인의 열매 같은 열매를 낼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삶에 돌아오는 거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가인에게 내려진 심판과 징계이겠죠. 가인과 같은 불평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뭐가 무겁다, 뭐가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지금 가인의 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에스라와 같이 고백하셔야 될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주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나에게 정말 더 경한 형벌을 주셨구나. 여러분,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저는 가인에게 주님이 놀라운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 삶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했던 일보다, 잘못보다, 죄보다, 다른 사람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가볍고 좋은 것들을 주님이 주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들조차도 쉽고 가볍고 절대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가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좀 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든 이 좀 심판과 이 형벌을 좀 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주님 더 징계를 주시더라도, 더 큰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무엇을 더 버린다 할지라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나는 이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죽여버리겠다, 나는 그들과 동행할 수 없어, 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나는 얘네들과 함께할 수 없어. 모세가 뭐라고 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주님?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었는데 여러분,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